네. 우리 사도행전 28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타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굉장히 심오하면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좀 해볼까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사세요? 네. 왜 사세요? 근데 죽지 못해서 살아요?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죠. 네. 너 왜 공부하니? 그러니까 저는 학생이니까요. 맞는 말인데 조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한 3년 정도 지금 쭉 살펴본 것 같거든요. 오늘이 아마 108번째 시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바울은 왜 로마까지 왔나요? 네. 바울은 왜 그 죽음의 항해를 통과해서 돌에 맞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막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왜 여기까지 왔나요? 이 바울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의 질문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똑같아요. 나는 왜 목회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죠? 조금 더 편한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굳이 어려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좁은 길로 들어섰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십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바울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자, 바울에게 질문을 해봤더니 바울의 대답은 심플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예수님을 위해서 왜 그렇게 걸어왔어? 너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맹렬하게 달려왔어? 바울은 한 단어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대답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왜 내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내가 왔을까요? 주일 예배를 오기까지 갈등도 있을 거예요. 좀 전에 예배 전에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뭐 40도까지 올라갔다 이러는데 이 무더위에 왜 굳이 내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면 우리의 대답도 바울과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저기 소망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아유 나는 소망이 없는데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곤란한데 지금 여러분 제가 소망을 아주 세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소망을 세 가지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이건 지나갈 거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여러 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데의 어려움, 전도의 열매가 없음의 어려움,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 제가 바울과 같은 정도의 어려움의 삶을 살지 않았지만 저도 바울과 비슷하게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렇게 10여 년을 달려오면서 제가 고백하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소망이 아닙니까?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주 힘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대학교 가면 공부 안 해?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나가요. 야, 넌 이제 수학 안 해도 돼, 대학교 가면. 굳이 네가 수학과로 안 가면, 수학해야 되는 과로 안 가면 너는 수학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나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나 지금 내가 견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걸 도대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 있다, 환경이 있다 라고 하실 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죠? 다 지나왔잖아요. 그죠? 나 아팠던 데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왔습니다. 내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왔어요.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도 안 끝날 것 같아요. 나는 계속해서 이 아픔에 잠겨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양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일부러 강조해요. 우리는 병듭니다. 늙습니다. 죽습니다. 제가 일부러 강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늙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몸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다 지나갑니다. 조금만 내가 견디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내가 버티고 있다 보면 여러분 이 바울의 항해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지나갔어요. 몰아치던 풍랑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배를 뒤집을 만한 거친 파도가 지나갔어요. 강한 바람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여러분 걱정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달에 무슨 걱정으로 사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작년에 내가 뭐 때문에 잠을 못 잤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왜 입맛이 없었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기억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각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를 잊어버리게 하세요. 잊어버리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하세요. 아직도 내가 5살에 받았던 상처가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나면 여러분, 우리 못 살아요. 그걸 자꾸 끄집어 오지 마세요. 어릴 때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아픈 말,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을 거고,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내일 아니면 다음 주 또 다른 내가 예상치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도 그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좋아질 거라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질 거라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갑자기 막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부자가 되시고, 예전보다 형편이 좋아져서 여러분 막 더 잘 살게 되시고, 이런 물질적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은 무엇이에요?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무엇이에요? 겉사람은 내가 지금 만져지는 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육신. 그런데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죠. 그건 뭐냐면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신실하고, 우리 좀 전에 찬양 드렸죠? 우리 말씀 뒤에도 찬양 드릴 텐데,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우리가 점점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깊이가 생기고요,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속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질 거예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의 속사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신령원복과 땅에 기름진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아프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붙잡고 그 영혼을 붙잡고 제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사랑에 맞이하나 여러분 아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물질적인 육적인 축복까지도 점점 좋아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냐면,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와닿으셨으면 좋겠는데,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소망이냐면, 왜 로마까지 왔냐면 여기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누군가의 부탁으로 내사 상태에 빠졌던 한 청년을 제가 중환자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엊그제 저녁 9시쯤에 소천했어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내사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영혼이 구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제 이 장례식장에 제가 갔을 때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청년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5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어머니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5분 정도. 여러분, 입관하러 들어간 그 청년을 껴안고 얼마나 어머니가 우는지 제가 감히 말 한마디 붙일 수가 없는 상황 속에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좋은 데로 가셔야 합니다. 제 마음의 이 간절함. 우리에게는 살아있다는 게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 돼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어야 되고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어야 돼요. 좀 이따도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제가 왜 목사가 됐고 왜 목회를 하고 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의 소망 완전히 줄여서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15절부터 31절이라는 긴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23절을 오늘 주목할 겁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제가 주목을 하면서 제가 말씀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번 그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요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알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이 육면체를 지금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보세요. 너비와, 여러분 그려지세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 여러분, 길이와 높이는 제가 세로로 해서 그냥 높이로 한 단어로 제가 좀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깊이, 여러분 보이세요? 이 육면체의 한가운데 기둥을 통과하는 이 깊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측면. 이것은 단면적이지 않고 그냥 머리에 뜬구름 잡듯이 그냥 떠도는 문장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이 육면체처럼 입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이고요. 이것은 진짜고요. 이것은 정말인 거예요.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떠올랐냐면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바울이 소망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너비로 하고요. 높이로 하고요. 깊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를 따라서 말씀을 이제 조금씩 우리 읽어 나가면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23절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자, 한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최대한 많은 사람을 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택연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택연금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바울의 집에 찾아와서 바울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얼만큼 왔다고요? 많이 왔습니다. 이런 바울이 선교했던 그 장소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여러분, 바울은 일부러 시골을 다니지 않고 도시를 다닙니다. 왜 도시를 다니죠? 시골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도시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울도 무엇을 생각했냐면 전도의 효과를 생각했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이들을 위한 피 흘림이었다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 채 죽는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나의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내 바로 곁에서, 주위에서 예수님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뭐냐면 누구도 구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죄가 많으니까 안 돼. 너는 잘못한 게 많으니까 안 돼. 너는 못났으니까 안 돼. 너는 못 배웠으니까 안 돼. 주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누구나, 목마른 자들아 오라. 값없이 오라.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으니까 그것이 넓다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넓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내가 곤란할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그 문턱이 없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여러분, 피부색이 상관이 없고요. 출신이 상관이 없고요. 학벌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사랑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직접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길 원하시냐면 나를 통해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가족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한테 이게 달려있어요.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어렵죠? 여러분, 입을 떼기가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인데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사랑의 품에 안기었듯이, 그 넓은 마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안길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제가 중간 부분을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요, 모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을 다해서. 이것이 높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러분 여기서 쉬었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영혼들을 위해 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기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이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루 종일 해라?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도 바울도 다 쏟아서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그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뭐냐면 열왕기상 1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낮 예배 드리고 식사 마친 후에 성경 공부 때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다음에 자신 홀로 남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 남아서 여러분 하늘의 불을 받는 이 결투를 하는데, 엘리야가 두려워하질 않아요. 떨지 않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 열왕기상 18장 31절에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 엘리야는요, 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악한 왕비 이세벨도 보이지 않았어요. 850명의 저 우상 선지자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뜨끈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백성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엘리야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나아가잖아요. 물맷돌을 가져다가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나곰을 물리치던 그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이가 있는데 우리 23절 우리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한 구절을 보더라도 깊이 있게 보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 한마디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더라도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깊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깊이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여서 여러분, 단 한 문장이라도, 한 말씀의 단어라도 우리가 깊이 있게 붙잡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깊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말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그 말씀의 의미가 맞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이것이 맞는지, 내가 선택하고 달려가야 될 신앙의 걸음이 과연 이 길이 맞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질문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깊이 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요, 이 두 제자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함께 같이 유숙하시면서 성경을 깊이 있게 풀어주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성경의 책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우리 구약성경 매일 2장씩 읽고 있죠? 지금 선지서 읽고 있죠? 선지서만 다 읽으면 구약은 끝이거든요. 자,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선지서는 어디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 전체예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 중에 그거 기억하시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 이렇게 전도하면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만약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갈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성경은요,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이 시작.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야 구약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에게 신약을 주었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어. 여러분,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는 거예요. 구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은 신약의 이 예수님이라는 이 역사의 바탕 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메시지 위에서 다시 재해석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도,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홍해를 건너간 사건도 다 예수님이랑 연결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도 다 예수님과 연결돼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텐데요.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바울은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하는데,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가던 곳마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하여 가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 왔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30절과 31절에 할 수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오는 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떤 소망입니까? 지나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바울처럼 이 믿음의 삶에서 고난에 부딪히고 또 인생의 파도를 만나고 문제 앞에 우리가 휘청거려도, 여러분, 그래도 오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하여. 이 바울이, 이 전체, 사도행전 전체에 이르는 이 바울이 자신의 그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듯이, 우리도 내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좋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